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굳게 믿고 믿음의 삶을 힘차게 살아나가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믿음과 한 소망을 가진 한 예배 공동체입니다. 지난 주일에 공동의회 때에 2022년에 대한 목회 계획을 잠깐 나누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2년에 우리 교회의 방향이 한 믿음과 한 소망을 가진 한 예배 공동체입니다. 이런 방향을 잡게 된 이유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동체다라는 사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로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둘째로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재씻김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죠. 셋째로 모든 교회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은 곧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말씀입니다. 정리하면, 요약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깨끗하게 씻김 받으신 그 성도들을 불러 모아서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모아놓으신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본질적으로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것을 많이 약화시켰습니다. 모이지 못하게 만들고 함께 찬양하지 못하게 만들고 함께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함께 온 마음을 합하여서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어른들이나 어린아이들이나 또는 우리 KM이나 EM이나 또는 구역 예배를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거의 모이질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어느 때보다도 예배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이 참 많이 약해졌습니다. 새해는 우리가 이 코로나를 이기고 예배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오미크론이 지금 뉴욕에 통계 나오는 것이나 또 말씀하는 것들을 보니까 이제는 좀 기세가 꺾인 것 같아요. 전염하는 추세가 이제는 많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번 겨울이 최대 고비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새 봄이 올 텐데 그때에 우리가 이 코로나의 기세를 꺾고 함께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코로나 파도를 몰아내는 더 크고 강한 예배의 파도, 이 예배의 파도를 한번 일으키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전의 슬픔과 아픔과 고난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에 큰 은혜의 파도가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큰 능력의 파도가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고 제자훈련을 받을 때에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각 사람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정말 이 한 믿음, 한 소망을 가지고 한 믿음, 한 예배하는 공동체로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원래 교회는
이런 한 믿음과 한 소망을 가진 하나됨의 공동체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3절을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미 여러분을 하나 되게 하셨으니 그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힘써 지키라는 말은 현재 분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역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이 하나됨을 지켜내는 그 일에 모든 노력과 모든 힘을 지속적으로 강하게 기울이십시오라는 뜻입니다. 하나됨을 반드시 지켜내라는 것이죠. 그만큼 교회의 하나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어느 도시를 가든지 소위 부자 동네라는 데가 있죠. 뉴욕에는 맨하탄에 이런 고층 아파트들이, 고급 아파트들이 있고, 뉴저지에는 알파인이라는 동네가 있고, 또 캘리포니아에는 비버리힐스라는 동네가 있죠. 그런 곳에 부자들이 모여서 사는 이유는 좋은 자연 경관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고 자신들만의 공간 속에서 자신들만의 문화를 즐기고 싶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런 이 동네에 가면은 그 동네를 딱 맡고 있는 출입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동체를 출입문 공동체라고 한답니다. 비슷한 규모의 집에 살면서 비슷한 사회적 지혜를 가지고 또 비슷한 경제적인 부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출입문에서부터 외부인의 접근을 철저히 차단합니다. 무엇보다 사생활 침해를 싫어하고, 그래서 자기들의 출입문 공동체 안에 무언가가 있으면 거기에 투자하는 것은 아끼지 않지만 이 공동체 밖의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항상 그 출입문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사업이 실패를 하거나 또는 경제적인 가지고 있는 부를 다 잃게 돼버리면 더 이상 그 공동체에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러워 보이고 여유로운 그러한 공동체이지만 돈이 없으면 함께 할 수 없는 공동체이죠. 세상에는 그 외에도 많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적으로 생각해 보면 학교에는 같은 학교를 졸업한 동창회부터 시작해서 향후회, 종친회, 또 동호회, 또 여러 정당의 당원들이 있죠. 그 특징이 뭘까요? 끼리끼리라는 것입니다. 끼리끼리. 같은 학교끼리, 같은 고향끼리, 또는 같은 집안끼리, 같은 정치 색깔을 가진 사람들끼리, 끼리끼리죠.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공동체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네. 교회 공동체는 무슨 줄로 묶였습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묶였다고 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 성령님께서 이 평안이라고 하는 줄로 하나 되게 꽁꽁 묶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평안이 무엇일까요? 이 평안이 무엇입니까? 앞에 에베소서 2장 14절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누가 평안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평안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들여주시고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고, 또 성도와 성도들이 함께 평안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혈의 줄로 함께 하나로 묶였습니다. 우리 사이에 더 이상 막힌 것도 없고 원수된 것도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더 이상 막힌 것이 없고 원수됨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줄로 이렇게 우리를 하나가 되게 묶어 주신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쳐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줄로 함께 묶여있는 하나됨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하나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서로를 묶어보려고 한다 할지라도 이 끼리끼리 묶여진 줄은 언제든지 끊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인들을 하나님과 하나로 묶으시고, 또 죄인들끼리지만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가 되도록 묶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줄은 영원토록 절대 끊어지지 않는 강력한 능력의 줄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는 예수님의 보혈로 영원히 하나가 된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우리를 교회로 하나라고 부르셨는데, 그러면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무엇인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했습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줄로 하나로 묶인 교회, 즉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함께 나타나야 될 특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이것이 누구의 성품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가 되도록 꽁꽁 묶인 성도들은 누구의 성품을 닮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새 사람들을 에베소서 2장 19절은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가족이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보혈의 줄을 끊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된 우리는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4절에서 7절이 7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4절에서 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기에 하나라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 하나됨이 누구와 다 연결되어 있냐면 삼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하나인가? 첫째로 몸이 하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팔, 다리나 이런 거 잠깐 떼놓고 어디 갔다 오시고 그러실 수 있나요? 없죠? 예,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한치체라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에 가시가 박히면 손가락 너 병원 좀 갔다 와 하면서 손가락만 따로 떼놓으시나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온몸이 다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움직이는 한 사랑의 공동체인 것이죠. 둘째로 성령님이 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한 분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예수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습니다. 한 분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한 분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각자의 은사를 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한 분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셋째로 우리는 부르심의 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무엇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를 붙잡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죄와 악을 심판하시고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믿은 주의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어린 양의 신부로 우리를 맞이하셔서 영원한 천국 잔치를 베푸시며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 부르심의 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넷째로 우리의 주가 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죠. 그 당시에 예수님만이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죽기를 각오하고 해야 되는 고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내가 너희의 주이다, 가이사가 주이다라고 고백하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가이사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시라고 목숨을 바쳐가면서 고백했던 것이죠. 우리의 주님은 한 분이십니다. 다섯째로 믿음도 하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주님 앞에 한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죠?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매 주일마다 무엇을 고백합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습니다. 나는 그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그가 본디오 빌라도의 아래에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그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며 승천하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장차 이 세상의 산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나는 내 죄가 모두 용서받은 것과 나는 몸의 부활과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아닌가요? 한 입으로 한 마음으로 이 믿음을 함께 고백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죠. 그리고 세례도 하나입니다. 저도 바로 이 믿음을 고백함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바로 이 동일한 믿음을 고백함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한 세례를 받은 공동체입니다. 마지막 7번째로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했죠? 만유의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저의 아버지이시고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고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한 아버지를 둔 한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에서 이렇게 찬송하죠.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 한 믿음, 한 몸, 한 소망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세상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지연이 있습니까? 학연이 있습니까? 혈연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떤 수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 몸이 된 것은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로 하나님 가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에베소서 1장이 바로 그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이 한 몸 공동체로 불러주신 이유인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성령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한 믿음과 한 소망을 가지고 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은혜를 베푸셔서 이곳으로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 목표를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새해 목표, 죽을 힘을 다해 예배하기. 자, 뭐라고요? 죽을 힘을 다해 예배하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요, 우리에게 이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예배에 온 힘을 다해야 되는데 이것을 많이 흐트러 버렸어요.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도 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도 드리다 보니까 몸이 조금만 이상하면 집에서 예배 드리지 뭐. 여러분, 그렇지 않게 됐습니까? 그렇잖아요.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집에서 예배 드리지 뭐. 애들도 그냥 집에서 예배 드려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그런 것이었나요? 우리가 정말 예배를 그렇게 드렸었습니까? 아니죠.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경배할 수 있습니까?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죠. 예배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예배하기, 죽을 힘을 다해서 찬양하기,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기, 죽을 힘을 다해서 말씀 보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특별히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 뜨거움이 있습니까? 그 간절함이 있습니까? 이 예배를 사모하고 이 예배에 내 온 힘과 내 마음과 내 정성을 바치는 그런 모습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 이거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로 이 해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찬양이 회복되고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며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회복되는 바로 그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 새 찬송을 붙들었어요. 주보에 여러분 같이 나눠드렸죠. 선한 능력으로. 주님께서 새해에 당신의 선하신 능력으로 나를 안아주시도록, 그 크신 팔로 나를 붙들어 주시도록,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도록,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다가 영광의 새날
승리의 새날 맞이할 수 있도록 새해 우리가 이 찬양을 계속 많이 부를 거예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로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찬양 드리면서 새해를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